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축제, 전도조청주의를 앞두고 마지막 멘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총동원 N 전도조청주의를 앞두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피차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안은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고요,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동네에 전도하러 나왔던 처음 보는 동갑내기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했죠? 교회 다니는 거 잘했지요? 45년이 넘었는데도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뜻 몇 년 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한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다, 그런 말을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이름은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는가?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준 참으로 고마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외할머니가 완전 영이 맑으셔서 끝까지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외가 쪽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보니까 처갓집 식구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정말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요.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요. 이 구원받은 선물들, 은혜받은 일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왜 아름다우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던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성령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심각해지지요. 교회에서 성령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누가복음의 본질 말씀이었지요. 왜 제가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초청주일을 맞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일, 좋은 것을 나눌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으로 나눔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움켜쥐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다른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나누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복된 소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소망과 부활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눌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고 주변이 살아나고 세상의 빛으로 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보를 보니까 3040 세대가 코로나 이후에 3분의 1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주고 나누어주는 축제가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 초청주의입니다. 단순히 하루 교회에 모이게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구원, 은혜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매년 6월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 사람 방주 태우기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잘 지키려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너무 쉽게 잃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나 듣는 게 있어요. 왜 선크림 안 바르냐고. 나갈 때마다 선크림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선크림 바르는 것을 좀 이렇게 습관화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땅의 것은 잘 지키려 하는 것 같은데 하늘의 것은 너무 쉽게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건만 신앙, 직분, 교회를 버리는 데는 채 몇 개월이 안 걸립니다. 집안 대대로 어렸을 때 믿었던 수십 년의 아름다운 세월을 쉽게 놔버립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나름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과 실망스러운 부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생활을 놓는 이유가 되는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그랬고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교만했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 값진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주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축제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는지 목적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3가지를 꼽는다면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삶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온 동네, 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천하보다도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기쁜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집 하나를 공짜로 주는 일보다 더 위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권을 주는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무엇보다 구원받아 초청받은 그 이웃과 가족은 말할 것도 없는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교회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몰라도 먼 훗날 그분들은 2023년 6월 25일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한 부모, 이웃, 친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저처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은 전도 초청주의를 앞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성은 DC, 둘 다 DC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보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아들 디도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가르침이 뭐였나요? 목회를 사랑으로 해라, 잘 섬겨라,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눈과 귀를 막아라, 은혜로운 설교를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2절에 영생을 소망하라. 나처럼 너도 영생을 소망하라. 이 권면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의 본질, 교회와 성도가 존립하는 이유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을 나눠주기 위해 교회가 있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전도의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영생을 나눠주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거짓이 없고 영원 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영생은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에 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체를 모르는 것 뿐이지요. 영생과 천국의 통로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론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메시지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결코 우리는 양보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어찌 보면 종교다원주의, 세속화, 형식주의와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과 성경의 본질관을 바로잡고자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나는 몸으로, 죽임으로 섬긴다. 죽음으로 섬긴다.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알리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입구,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생, 구원, 기쁨,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지 주님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집에 가지 않으면요,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별로 사람을 불러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를 세웠고, 예배와 믿음을 나타내고자 아브라함을 불렀고, 선택한 성민 백성들을 부흥하기 위하여 요셉을 택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자 다윗을 세웠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고자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가 전도로 구원을 이루고자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구원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전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명령,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를 하기 위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 전도를 위해 이 시대에 부름 받았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부흥됩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전도 없이 어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주일 집에서 쉬고 있는 2030, 4050 세대들을 권면하여 교회에 오게 하십시오. 성전 뜰을 밟게 하십시오. 지금 안 보이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나가 막론하지 말고 내 구역 아닌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하셔서 우리 같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내가 하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전에 처음 교회 나갔던 그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에 의해서,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가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에 있을 때 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로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한번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입니다. 아멘. 시대별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그런 인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도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구원의 영생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저 천국에서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십시오. 내 옆에 빈자리에 꼭 전도 대상자와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꼭 한 주간 기도함으로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 친구와 같이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그런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좋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노. 베드로 고백하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 행복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며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며. 그대가 만일, 우리 손뼉 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여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하여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다음 주에 선물로 주자고요. 돈 안 듭니다. 부모님, 자녀들,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참된 진리를 만나는 우리 전도 대상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전도 대상자, 영생의 축복을 받아 너무나 좋은 예수가 좋다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다음 주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의 달 전도 축제를 우리가 제대로 스몰처럼 하지만 주여 이 시간 의미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3분의 1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쉬고 있고 교회 나온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투적이고 용감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제 쉬고 있는 성도들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삼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가오니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다음 주에 정말 영생과 구원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예수가 좋다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서먹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첫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 정말 전도로서 우리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내게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간직한 소망을 같이 나눠주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음 주일 총동원 N 전도 초청주의를 맞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파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6월 마지막 주일 상반기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